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하기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니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니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호흡과 생명을 들고 오늘 이 새벽부터 간절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치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 중앙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생기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구원받는 것으로의 끝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삶은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또한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삶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사랑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옥하는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제자로 살아가는 삶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교회이신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강조했죠. 그리고 세이된 교회를 담임하시는 소강석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 맺는 그 삶을 생명나무로 사는 삶으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그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고 정의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늘 평탄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있어서 늘 평탄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잘됐다 나를 따르거라 라고 하면서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듣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몰이 둘 곳도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격려하시거나 허락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울 곳도 그런 집도 없다. 근데 너 나 따를 수 있겠니?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처럼 동문서답을 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따르는 이 삶은 배척과 고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에도 이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라는 이곳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실 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이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들 간에 역사적으로 깊은 이 간극이 있어서 서로를 배척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배척을 당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삶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늘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배를 타고 하다가 폭풍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CCM 가수이며 찬양사역자로 활동하셨던 이 최용덕 씨가 썼던 이 곡 중에 이런 곡이 있죠. 우리가 걷는 이 길에. 가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찬양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길이 좁고 험하고 외롭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라고 말이죠.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늘 평탄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늘 평탄하지 않는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며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예수님 외에는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우리의 우선순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5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아버지의 이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6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언뜻 보면 이 예수님은 부모의 이 장례를 챙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였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후 그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과
아버지를 버린다라는 이 단어를, 이 모습을 우리가 한 단어로 만약에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불효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이 따르는 자들이 이 불효의 모습, 장례를 치르는 것도 거부하고 아버지를 버리는 그 삶, 이 불효의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즉 예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의 그 답변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아니죠. 더 정확하게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럴 때 이런 말씀하시고 저럴 때 저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정리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싫어하시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된 일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으며 그 당시에도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책임지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죠.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우선순위.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천지죠.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그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분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바쁜 일 천지고 모든 게 다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 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 주위에 일명 한탕을 노리던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다라는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이다라고 지칭을 하죠. 예수님을 따르나 제자들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들을 매몰차거나 야단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회유시키며 무리에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너나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그들의 마음을 회유시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곁눈질 하기도 하고요,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고요, 하나님 중심보다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 무리라는 그 옷을 입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제자라는 옷을 입혀주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하루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있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그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있음을 우리 시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 무리에 속해 있는가, 제자에 속해 있는가? 오늘 주님은 여전히 무리라는 옷을 입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는 길이 좁고 힘들지만 그 길 끝에 내가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 온전히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연만 간절히 외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떳떳이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깨우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탕을 노리던 자들과 같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며 늘 평탄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는 누울 자리도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비록 문이 좁고 또한 괴롭고 또한 세상에서 놀림을 받을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 끝에 우리도 걸어갈 때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힘들 때 주님 의지하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은 후에 삶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는 삶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삶이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비록 무거울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순위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사명의 길이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을 붙잡으며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에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우선순위 가운데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에 주님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세상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주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우선순위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특별히 자리에 붙어있는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며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도 및 선교 사명으로 우리 대전 중앙교회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